오늘 제목을 크게 두 번 우리 힘차게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라고 해서 율법을 잘 지켰던 하나님을 특심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반역자로 보고 하나님을 모독한 무리로 보고 그들을 핍박한 자가 바로 바리새인 중에 또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의기양양하여 가다가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갑자기 길에 가는 중에 번개보다 더 뜨거운 빛으로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얼마나 강했던지 눈이 다 실명할 만큼 타버렸어요. 길에 엎어졌습니다. 가슴에 겁이 먹었습니다. 이제 내가 눈이 안 보이는구나. 내가 남은 여생 어떻게 살까?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을 때에 그의 귓가에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가 놀래서 대답하기를 니시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네게 일러주마 하면서 그가 앞으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그리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 하나님에게 안수받음으로 성령님하고 그때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되고, 그리고 훌륭한 주님을 증거하는 제일 훌륭하다고는 사도 바울이 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차, 2차, 3차 전도를 다니면서 영혼 구원에 집중했던 참 훌륭한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점치는 귀신이 따라와서 잡고 그 뒤에서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큰 사람이고 너희들에게 큰 일을 증거한다고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자꾸 귀신이 증명해 줍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민망하고 그가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점을 칠 때에 점을 잘 맞춰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사람에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난달, 난년, 난달, 난날, 난시 4주를 대고 물어봐도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미 점을 치게 만드는 귀신이 빠져나가서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것은 점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쪽쪽깨라고 그래요. 잘 맞춘다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신기하거나 그걸 위대하게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과거를 다 맞추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귀신이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 나가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과거에 주님 모르실 때는 점치러 다녀보셨지요? 어떤 권사님이 점치러 갔다 오다가 들켰대요. 권사가 점을 쳐요? 이거 회개하면 지옥 가 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아니 내 점이 아니라 우리 아들 점 쳐봤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이건 딸이건 간에 점치는 것은 귀신 섬기는 거기 때문에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아주 위험한 그 무서운 죄입니다. 점을 칠 때는 그런 영적 원리입니다. 점을 치러 온 사람과 점을 치는 사람 두 사이에 귀신이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정보를 통신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는 이렇게 했다고는 그의 과거를 끌어 운명을 대줍니다. 점치는 귀신이 그걸 다 얘기해서 과거 이렇게 했지, 과거 이렇게 했지. 거기서 그들은 팍사거지만 사실은 귀신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시고 능력 충만해 보세요. 절대로 귀신 집에 가지도 않지만은 혹시 점치러 가서 점쳐도 점괘가 안 나옵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세요. 또
오늘 오후에 한번 가봐야겠다고. 그래가 또 내가 정치로 왔다고,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서 그 여인을 고용한 사람이 자기 돈줄이 끊어지니까 고소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갔어요. 그러고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이 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도를 가르친다고 뭘 가르쳤어요? 좋은 일 해준 거죠. 옷을 벗겨놓고 많이 때렸어요. 바울과 실라는 맞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귀신의 영맹 여인을 풀어줬는데 그게 화근되어서 옷을 벗기고 그에게 얼마나 팼든지 죄수를 팰 때는 인정도 사정도 없이 무자비하게 무심하게 패버리는 건데요, 그런 모진매를 맞고 빌립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는 죄수가 많이 있던 곳에 같이 갇힌 거예요. 그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복음 증거했는데 이렇게 옷을 벗겨놓고 우리가 이렇게 얻어맞아서 멍들고 피가 나니 하나님 무심합니다, 이렇게 무심해도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 원망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할 텐데, 절대로 사도 바울과 그의 수종자 실라는 그런 원망은 누구만큼도 없었어요. 기도하고서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서 천사를 보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 옥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다 된 게 아니라 그 고기만, 그 옥만 지진 나는데 갑자기 수갑들이 초코덕초코덕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간수가 자다 깨서 봤더니 옥문이 열려있고 이게 수갑이 풀렸으니까 다 죄인들이 이제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기를 잡으니까 그걸 보고서 사도 바울이가 형제여 칼 대지 말라고,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했다, 여기 있다고. 그 광경 앞에 이 간수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그 두려움 앞에, 그 권능 앞에, 두려움 앞에 벌벌 떠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바울이가 늠름하게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한 분이 예수 믿으면 그 가정도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그 지역과 또 그 나라와 전 세계에 복음 증거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말 듣고서 그 간수가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옷을 다 아픈 상에 닦아주고 식사 잘 대접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거기서 이제 세례받고 그의 가정이 구원받아서 그 가정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5월달은 대개 한 번 정도는 가정 얘기를 하죠. 물론 한 번만 아니라 늘 중요한 거지만은 가정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됐냐가 따라서 그 가정의 자손들도 영향이 많아요. 우리 어려서 시골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백화 소주라는 것도 이런 큰 병도 있었고, 그건 이제 돈 비싸니까 막걸리가 많았었어요. 우리 동네 한 집에 이분이 늘 막걸리를 거의 알코올 중독자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술만 먹으면은 자기 부인을 폭행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있었고 그 딸도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술만 먹고 두르고 술만 먹은 어머니를 두드려 패고 싸우는 것만 봤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애는 멀쩡해 보이는데 정서가 벌써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혼자서 막 웃고 다니고 미친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따로 돌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들은 말에 쟤는 정서가 이미 불안해서, 왜? 너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술 먹고 엄마가 얻어맞고 아빠 때리고, 이게 이제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저는 그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어릴 때도 다소만 느꼈어요.
가정은 정말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가정은 행복한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도 어디 와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습니까?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도 과거에는 참으로 어긋났던 가정도 만약에 그 가정이 예수를 모시고 은혜 받으면 싹 달라집니다. 참 가정이 행복해요. 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 안에 많은 관심을 뒀어요.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도 혼자 독점이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거예요. 참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내용이 신묘가 망측합니다. 사람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여성분들은 남자의 갈비뼈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 본능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남자들이 뭐 차이냐? 다 한 인격인데 어떤 그 서로에게 마음의 끌림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넣으니까 아담이 딱 보면서 그 마음에 그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 말은 처음 보는 여자였지만 잠에서 이제 깨고서 하나님의 살로 메꿔놓고 딱 칠해놓고서 딱 눈 떴더니 아주 예쁜 아주 그 내 아담이 거기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 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 이상하게 끌리는 남자, 끌리는 여자가 둘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시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무심코 그냥 어떻게 만나서 그냥 말 걸려서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섭리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은 하나님이 다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 볼 때에 여자가 이렇게 귀해 보여야 되고 또 여자가 남자 볼 때에 또 남자가 귀해 보이고 서로가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봐야 돼요. 정말입니다. 어쩐지 그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것은 신묘망측하죠. 그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남편은 가정을 잘 끌고 부인은 잘 도와주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하나님의 가정에 복 주시기 원하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부터 또박또박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도 가정에 해봤어요. 너희가 저 하늘 것이나 또 땅의 것이나 땅 아래 물속 것 어디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만약에 하나님을 싫게 만들면은 나가 그 집의 복을 3, 4대나 저주한다.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 벌받고 불행한 가정 되길 원치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6절에 내가 너희 집에 천대까지 그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안 믿어서 다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아주 이상한 저주가 껴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에 돈 많은 재벌들 많이 계시듯 그들이 예수 안 믿고 살아도 돈 많이 벌죠. 여기서 3, 4대 저주라는 말은 거짓이 된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도 돈 많은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왠지 그 집에 예수가 못 들어가. 하는 짓이 다 죄를 지켜 살아. 돈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안 믿습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죠. 돈 많은, 그래서 갑이냐 을이냐 그런 말 나오고 그 사람이 갑인데 갑질했다 이런 말 나오고. 왜? 예수 없기 때문에 그 힘만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훌륭한 다 하나의 인격입니다. 다만 물질이 있냐 권력이 있냐. 그러나 권력도 물질도 다 사람 밑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위에 있으면 이게 갑질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모시고 사는 온유와 겸손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어떤 거에 갑질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의 가르침이 뭐예요? 뭐랬어도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스라엘 초대 임금도 처음에는 그가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낮출 때에 하나님의 그를 붙들어서 높여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임금을 만드셨어요. 나라가 태평성대했더니 내가 나라를 잘 통치해서 간곳됐다고 이제 다니면서 비석도 세우고 제사만 진행하는 제사도 지내고 우쭈로다가 그 왕과 자녀가 다 버림받아 죽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도 마찬가지. 교인이 1000명이냐 10,000명이냐 10만 명이냐 여기서 내가 나오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목회에 있다. 내가 1000명이 목사야. 내가 10,000명 목사야. 그럴 때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마귀한테 시험 들어서 자기가 굉장한 줄 알고 죄를 짓는 일에 쑥떡 넘어갑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넘어들면은 내가 이렇게 했다고 다 마귀한테 휘말리면은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든지 저도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요. 하나님이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이지. 제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의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천당 가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 아니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도 제가 늘 철핀으로 뼛속에 글을 쓰듯이 말하는 것은 주여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온유하고도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뭘 했어도 내 의가 나타나면 큰일 납니다. 내가 가끔 집에 가서 말을 들어요. 아버지는 그런 말씀하시면 아버지 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래요. 강력한 야당이 있어요. 내가 절대로 그들에게 뭐라고 안 씁니다. 그걸 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귀담아 듣습니다. 아, 내가 본심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내 표현력이 부족해서 내 언어의 노출 방법이 틀렸구나. 내가 그것을 잘해서 또 누가 저한테 말해줘도 저는 그 얘기를 경청해 듣습니다. 내가 모르고 했구나. 그러면 고쳐야지 해서 절대로 제가 사고할 일이 없도록 제가 저 만들어요. 너희는 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그게 무슨 마음일까? 그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인류의 죄값은 너무 아픈 거예요. 뻔히 그가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의 제물로 죽으시면서 인류를 구원할 뿐인 것을 알고 오셨어도 너무너무 힘드시니까 고통이 크니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 제자 보고 내가 마음의 심히 고민스럽다. 예수님의 측근 경호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항상 대동할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신변 보도하겠지만은 경호원들처럼 썼었어요. 나랑 산에 기도하자 가서 기도하기를 이마에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면서 힘쓰고 애쓰며 더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무슨 기도냐면은 아버지 이 잔지 뭉기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의 뒷말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항상 어디 가든지 우리는 내 마음으로 살고 싶은 교만도 있지만 끝에 가서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대로 살게 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택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지.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느 한 가지도 은혜 아니면 아니다. 그분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늘 낮추고 주님의 은혜만 높이시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몸에 젖어 들어가야 돼요. 어느덧 숙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느덧 자동적으로 일만 만나도 아 주님이 하셨다고 나는 빠지고 주님만 높이도록 내 삶이 그렇게 자동화되어 버려야 돼요.
이 주님은 가정 안에서 왕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길 바라시고, 잘만 믿으면 천대까지 예수 믿는 은혜가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가족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가정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지친 몸,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 가정 안에 와서 서로가 위로를 받고 또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과 우리의 삶의 집안에 참 평안이 있고 이 안식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그런 게 오느냐? 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아무나 안식 줍니까? 아니요. 시편 46편에 우리가 참 피난처가 있고 안식을 느낄 만한 곳이 계셔. 그분이 계셔. 거기 한번 와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분이 힘이십니다. 그가 환난 날에 내게 큰 도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죄를 사함받아서 이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죄를 움켜쥐었던 마귀가 내게서 귀신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에 어느 이제 평안이 오십니다. 그 마음에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게 가정인데, 평안함을 받고 안식을 느끼는 자들의 모인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얼굴도 보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볼 때에 그 인간의 참 안식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시험한 것을 과학적인데, 갓난아기입니다. 요만아기인데 그 아기를 이렇게 애기 이불보에 싸서 이렇게 놨더니 홀로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아기가 혼자 놨더니,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실험해 봤는데, 너무 이제 아기가 좀 불쌍하니까 그 간호원 아가씨가 이렇게 안은 거예요. 품에다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안아도 이 아기가 팔딱팔딱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가. 그래서 시험하는 거야. 그 엄마한테, 엄마가 뭐 힘인지 뭐 탈진인 줄 알겠으니까 엄마에 누워있는데 엄마 품에 이렇게 안기니까 아기가 갑자기 그 심장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똑같은 여자인데 간호원 아줌마의 품에 또 자기 엄마의 품에 느끼는 거예요. 이 안식을. 이제 연구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의사분이 이제 아기를 끌어안으니까 또 아이가 또 많이 팔딱팔딱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기가. 그래서 다시 아버지가 또 받아서 안으니까 또 아버지 품에 또 그 아이가 또 편안해. 그래서 그 과학 연구한 거예요. 어린 아기라도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의 품을 안다는 거야.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린 아이라도 자기 엄마의 품, 자기 아버지의 그 품을, 이게 이 신의 속성이요, 느끼더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도 그렇죠. 다른 아버지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일부 때 반주자가 누구한테 물었어요. 네가 네 엄마랑 가는 게 편안하냐? 다른 엄마랑 가는 게 편안했더니 자기 엄마랑 가는 게 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컸어도요, 남의 엄마, 남의 아버지는 괜히 이렇게 불안하죠.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있으면 편안하죠. 인간은 하나님이 졌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 다 있는 거예요. 정말 가정이 편안하고, 가정이 돈이 있든 없든 줄긋고 그저 보리밥에다가니 꼬창 비벼서 그냥 이렇게 물찍어 먹을지라도 그 편안한 집이 있다고요. 근데 이 집은 크고 돈은 있고, 근데 뭔가 떵떵대고 문 꽝 닫고 버럭 소지르고 뭔가 상다리 바가닥 엎어 뭔가지 불안하죠. 왜? 하나님의 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인간에게 불안 속에서 떠는 건데,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5월달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참 안식처이신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라요. 내가 먼저 안식하면은 내 얼굴도 편안하고 어디 가도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영어를 못하지만은 내가 하나 배웠어요. 어디 가도 자꾸 분쟁이 일으키는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예요. 꼭 내가 영어를 하면 웃으시네요. 저 그 정도는 아예요. 트러블 메이커. 근데 어디 가면 자 화목하게 만들고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이 행복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 피스 메이커. 그 왜 사람은 가는 것마다 문제, 본인이 그런 거야. 고성도치가 불났죠. 가는 것마다 찌르는 거예요.
어수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안 찌르고 싶어도 이미 태생이 가시인데요. 반가시 얼마나 아파요, 찔리면. 그런데 어디만 가면 편안함을 주고 웃음을 주고 그 불안한 분위기를 화목을 확 만들고, 누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이요, 얼굴에 다 보여요.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면서 목사님들이 주로 보는 것은 관찰력을 가지고 봐요. 사람을 봐도 관찰해야 돼요. 마음이 편하신가 편찮으신가 관찰력. 사물을 봐도 다 관찰해야 거기서 예와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반복되면은 이 관찰력이 이제 이렇게 좀 발달하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단언합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100%는 아니요, 99% 구별합니다. 저만이 아니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면 알아. 어디 가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이 편안합니다. 진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 교회 오신 온 분이 아니라 성령 받고 있는 사람. 근데 정말 예수님 안 믿으면요, 뭐 화장품을 뭐 진하게 하고 하얗게 하고 빨갛게 하고 후까지 넣고 해도 그게 아닌 거야. 뭔가 얼굴에 그 낭콤 화장품 틈새로 악이 나와. 아니 뭔가 불안하고 그 뭔가 신경절. 에? 요즘에 짜증나를 줄여서 짠나래요. 짠나가 보여. 신기합니다. 성령이 마시고 은혜를 받으면요, 내 마음에 그 평안이 들어와. 그것이 얼굴에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보이는 자들의 그 모임은 평안한 거야. 근데 주님이 없어. 악이 도살이야. 마귀의 근성, 박치기하는 근성. 하나님, 나도 하나님 먹었소다 한 게 마귀 짓인데, 이 헤딩하는 성질이 있는 이런 DNA가 있으면요, 뭔가 다 불만스러워. 애들도 불만스럽고 어른들도 불만스럽고. 근데 거기는 모이면은 다들 뭔가 이렇게 좀 오붓하고 탓하고 그렇게 자기는 낮추고 상대방 높여주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거세고 거칠고 뭔가 좀 빡빡대고 거기에 뭐가 좀 아주 그 복잡한 것들이 보이죠. 왜 그런가 보면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도 보이고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믿고 가족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가족이 다 어때요? 돈이 없어서 진짜 이렇게 이제 밥 한 것 넣고 뭐 고추장 하나 넣고 비벼 먹고, 그러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안한 사람은 하나 삶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천금을 주고도 늘 불안하고, 고래 등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마음에 불만이고. 그래서 사람에게 제일 안식이 뭐냐? 지으신 창조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을 때에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특별히 사람만큼은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저희 교회의 메시지의 특징은 그냥 본문 읽어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한 절씩 읽어나가고 풀어가는 거니까 잘 읽으시고 잘 풀어서 들으면은 어느 날 성경도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남자 지을 때 아담을, 여성은 갈빗대고. 근데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끝난 게 아니라 그다 생기, 이 푸니마라는 건데 생기를 집어넣는데 후하고 생명을 조회라고 들어있어. 그 푸니마 생기를 넣었는데 그것이 조회가 되면서 내가 생명이 됐다, 사한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는 내 영이 살아있는 사한영적인 존재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한 번만 태어나면은 육신이야 흙에서 썩어서 가도 내 영만큼은 영원한 존재로 원래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은 왜 존귀하냐? 죽어서 육신은 알다시피 흙대도 영혼만큼은 이게 영원하다고 우리 교회는 저도 여러분에게 목젖이 멍들도록 설명했어요. 영혼이 나라는 거.
육신은 내가 아니요. 껍데기요. 농사 지을 때에 왕겨 속에 거기 쌀이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 지을 때에 왕겨 때문에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 왕겨 속에는 쌀 때문에. 그리고 쌀을 빼면은 왕겨는 불에 태워서 소요물도 쓰고 군물도 떼고 그러죠. 하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보내신 것은 죄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원한 존재인데, 아담 이후에 타락한 영혼이 이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지옥 갈 영혼을 마귀의 종되어서 끌려갈 때에 살려내셔서 천당에 가게 만들고, 또 살 동안에도 속여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편안해. 제가 절 봐도요, 저는 내가 아는 것도 많지 않고 돈도 많지 않고 또 내 환경이 뭐 이렇게 뭐 그런 세계적인 어떤 그런 재벌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저를 가만히 마음을 뜯어서 헤아려 살펴보아도 저는 자족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데게는 불평이 없어요. 에이, 그러면 그분이 지금 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보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나도 주님 것이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는 사람인데 내가 뭐가 불평이 있을까? 아무런 난 불만이 없다니까요. 목사님의 현재 생활, 나는 은혜 안에서 족한 사람이에요. 에이, 설마. 설교할 때 하셔야겠죠. 설마는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설마. 눈 위에 마차는 미끄러져. 넘어지면 다치겠지. 절대 목사님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 삶은 그분의 은혜로 족하게 살아요. 왜? 내 영혼이 나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은혜가 내 영혼에서 난 흐르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영으로 지었으니 저 영이 아담 이후에 범죄하여서 지옥 갈 마귀의 종된 영혼은 마귀의 근성이요, 박치기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 이제 은혜를 받은 자들의 그런 삶은 참 감사하지만, 마귀가 이제 죄짓게 만들어 마귀의 후손된 그런 이제 죄인들은 항상 불만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사는 방법은 스스로가 사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이었어요. 자, 한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크게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에게 이제 모세가 물어, 하나님 나를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 계신 자가 너희를 보냈다라.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도 지으셨고 만유도 지으셨는데, 만물이라는 것은 이 우주 안에 있는 것을 만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만유의 주라는 말은 저 우주 밖에 넘어도 있거든요. 이 우주 넘어 영계에 있는 것도 다 지으셨는데, 그것도 천사도 저 우주 밖에 있는 거예요. 피조물. 만물, 우주 안에 있는 거와 만유, 우주 넘어 있는 것까지도 다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그분만이 스스로 사시는 분이고,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이든 만유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시자고요. 좀 쉽게 말해 볼게요. 나는 꽃의 이름 모르겠어요. 요 꽃이 이제 이쁜 꽃인데, 이게 이제 어버이 주일날 꽂는 것인데, 이게 무슨 꽃입니까? 성가대만 말해봐요. 나일락? 무슨 꽃? 카네이션. 이게 주님이 처음 지을 때 카네이션을 지었어요. 이게 중간에서 절대로 국화꽃으로 안 바뀌었습니다. 계속 카네이션이요. 제가 단언합니다. 내년도 이 꽃은 카네이션으로 핍니다. 또 여러분도 이 꽃은 모를 것 같은데, 이 꽃이 무슨 꽃이요? 예? 그봐, 금방 말이 흐려지지. 그게 모르니까 다이날. 무슨 꽃이다? 다이날.
나도 모르겠어요. 요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지을 때에 그대로 오늘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스스로 안 바뀌어. 지으신 자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요. 요꽃의 향기는 내년도 앞으로도 요 향기는 요대로요. 장미꽃의 향기는 계속 그 꽃이고 그 냄새입니다. 절대 장미꽃이 국한됩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왜 그랬을까? 원래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사는 게 그게 복이었어요. 그럼 어디다 세워놨느냐? 에덴이라는 동산에다 세워놨어요. 창세기 장 보면은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지은 동산인데 먹을 거 다 준비해놓고 거기에서 우리 인간이 아담이 하와가 아주 맛있게 먹고 즐기고 기쁘게 살도록 행복의 조건을 다 만든 게 에덴 동산입니다. 인간에게 불평이 불만이 하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덴이요, 에덴이라는 말은 기쁘다, 행복하다 뜻입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명을 줬어요. 네가 스스로 살지 마라, 내가 지시한 대로 살아.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이 17절 또박또박 시작. 이무이는 먹되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다 누려 먹지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요 정령 죽는다는 명령과 그 질서 앞에서 마귀한테 꼬여서 하와가 먹고 남편을 주어서 스스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살게끔 이렇게 만든 마귀 꼬여서 먹었다가니 인간은 정령 죽어 영이 망한 거예요. 이때 인간은 전인 타락입니다. 영도 죄인 되어 지옥 심판, 육도 저주가 와서 엉겅퀴와 땀 흘림과 수고, 그리고 죄 때문에 다가오는 이제 인간의 버림받은 저주, 그 수없는 고통과 질병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지금도 계속 스스로 살고 교회 다니시나요? 나는요 그런 거 안 믿어요. 스스로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는요, 그런 거,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스스로 사는 사람이죠. 저는 불교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나는 불교요, 나는 무신론이요, 나는요, 교회나 불교나 같다고 봐요. 전부 다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서 지금 놓고 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우선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 사는 분은 하나님뿐인데 타락한 죄인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육신이 서서히 말라져 갑니다. 때가 옵니다. 모든 기능들이 점점 기능에 이제 힘을 상실합니다. 죽음이 다가와. 그때에 인간에게는 죽음은 끝이냐? 이런 엄청난 주님의 말씀이 대격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사람이 안 죽을 사람이 있으면 누굴까? 진시황이 안 죽으시려고 불로초를 그렇게 삶아서 드렸지만은 오히려 다른 왕보다 더 빨리 역사 보면 42세에 가셨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전부 죽는 거예요. 저도 이 죽음 앞엔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가대원들도 저렇게 음악 잘하시고 이쁘시죠? 여러분 항상 그렇게 성가대에 오래오래 계신 거 아닙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도 죽음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음 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만물이 그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살 뿐 하나님뿐이고 그의 말씀대로 되어가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불이 있는데 얼마나 무서우냐? 성경은 계시록에 이미 말씀해놨어요. 경고했어요. 절대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이요 유황불이 타는 영영한 불에 던져온다는 거예요.
네, 그날에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죽었느냐? 바다에서도 그 죽은 영혼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음부에 갇혀 있느냐? 음부에서도 내놓고. 그러니까 뭐 바다에서 죽은 시체란 말이 아니라 바다에 빠져 죽었어도 이제 뭐 시신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졌어요. 없어졌어. 그러나 나중에 심판 때 그 영혼이 바다에서도 나오게 만들고, 어디서 산에서냐 땅에서냐 내 음부에 있었냐 다 나와서 그 영혼이 행위대로 심판받아서 14절에 보면은 사망의 힘도 죽은 영혼을 가두었던 음부도 다 풀무새에 다 집어넣는데 이게 둘째 사망이다. 첫째는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둘째 사망이다.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형벌이죠. 거기서 영영이 못 나오고 영영이 못 죽고 영영이 안 꺼지는 불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이 마귀로부터 지음받은 이 죄가 지은 아담의 타락에 하나님 되려고 따먹은 죄가 저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나올 수 있도록 끄집어 줍니까? 종교가 해줍니까?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저 지옥 갈 영혼을 끄집어 줍니까? No,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죄덩어리인데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죄가 사함받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내 죄를 대신 가져가서 심판을 받아줘야 난 자유하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지옥 가야 할 영영한 불의 형벌의 죄값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날 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점점 신앙생활이 게으르고 나태면 하나의 역사의 사건이기 때문에 별로 무감각해집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라오디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데 네가 뜨겁든 하든지 확실히 않으면 내가 입에서 태어내치겠다. 우리 큰빛 가족은 늘 기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 주님이 죽으시면서 날 구원하신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늘 감사해요.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래 믿은 것을 과시도지 마요. 오래 믿은 것과 신앙과는 관계없어요. 오히려 오래 믿으면 마음 정리 못하면 더 타락합니다. 건너가서 그래요.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들 치고요, 순수하게 믿은 지난달 믿은 사람, 1년 된 사람들보다 오래 믿은 사람이 잘못 믿으면 더 나가 죄짓고. 왜? 오래 믿었다 싶고 이제는 죄도 역간 보이네요. 나가도 죄짓고 다니고. 왜? 그만큼 그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이루어오는 엄청난 은혜를 이제 서서히 마귀한테 뺏겨서 하나의 역사적 죽은 예수지요, 내 죄 때문에 죽은 내 구원주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식어가는 거예요. 첫사랑 식어가고. 그래서 미지근해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교회 오면은 교인이고 밖에 나가면 밖에 사람과 똑같고, 이런 사람들 주님의 입에서 토해내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마귀의 유혹 앞에서 단호히 거절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오늘 처음 믿고 기뻐하듯이 그 믿음을 간직하시는 현명하고도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꼭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늘 느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안 보이고 죄가 보이고, 주님의 십자가에 매맞아 죽으심은 안 보이고, 그의 엄청난 고난 안 보이고, 죄 짓는 죽음만 보이까 나는 벌써 타락하고 있구나. 이 지옥불에 빠져나가는 내 영혼을 누가 건져내려야 다시 회개하고 뛰쳐나오면 살지만, 주님의 고난이 안 보이고 죄 짓고 육신에 말조시는 게 죽음만 보인다면 나는 벌써 변질되고 있구나. 우리 모두 교인들은 이런 자리에서 다 벗어난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만이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치 못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점 기도 안 하시죠? 어떻게 하려고? 점점 예배 시간이 짧아지길 바라오죠? 어떻게 하려고? 예수가 죽은 사실은 역사의 사건이야. 나는 알고 있는 지식이지. 그분과의 관계, 그 죽음의 사랑과 내가 사는 기쁨의 교착점이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랑 안에 오늘 또 눈물 나올 만큼 감격하세요. 아멘. 따라해봐요. 주여, 제 마음의 교만함을, 거만함을 진실로 해봐요.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내 영혼을 살리신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정말 그 피가 있었기에 내가 죄에서 해방됐고 성령이 오셨기에 내 영혼이 거듭났다. 이 은혜, 이 사랑 놓칠 수 없죠. 이걸 쥐고 사는 게 기독교인들이요. 만족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의 소식을 예수가 와서 이루었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에. 그가 오신 것은 이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죽어서 끝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죽으면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예수 안에 용서받아 죽으면 천당서 영원히,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자기가 지은 백성의 죄를, 마겐데 속아 지은 죄를 예수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은혜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놓치면 안 되니 예수를 정말 내 안에 구원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보존받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천지간의 모든 만민에게 증거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이 복음은 너만 믿을 만이 아니야,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너만이 아니라 네 가정만, 네 동네만이 아니라 전 우주 덩어리, 지구 덩어리에 영혼들이 다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전해라.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만민 가운데에 한국이 있어요. 그 한국 가운데 이제 우리 청학동이 있어요. 인천이 있어요. 인천에 청학동, 연수동, 옥년동, 선악동, 또 뭐 그 주변이 있겠죠. 거기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어쩌할 거요? 너와 네 집이 구원받아야 한다. 이게. 여러분이 예수 믿으셨습니까? 하나 긍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은 예수님은 우리 집안에 있는 귀신 딴지를 다 내보낼 수 있어요. 분명히 주님 말씀은 너만이 아니야. 네가 믿음을 가졌지. 이제 믿음으로 싸워봐. 네 가정은 다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16장 30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찌해 구원받겠습니까? 시작.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라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집이 다 구원받을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아침에도 누구한테 물었어요. 그분이 예수 믿으시더니 남편도 믿게 만들고 또 그 집의 아들 다, 어떤 집은 또 그분이 믿으시더니 또 자기 시어머니도 믿게 만드시고 애들도 믿게 만들고. 너와 네 집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이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집에 와 있는 그 마귀 세력 귀신아 물러가라고 기도하되 정말 억세 기도하면은 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번져간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가족 구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은 과부의 비유를 들었어요. 마지막 절로 6절로 8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비유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은 홀로 사는 여인이 원한이 있어서 재판장한테 갔답니다. 재판장님, 제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것 좀 풀어주시오. 그래도 재판장님은 본 척도 않고 들은 척도 않는 거예요. 다음날 또 갑니다. 재판장님, 내가 억울합니다. 난 참 이거 너무 경우 없는 일을 만났습니다. 재판장님은 본 척도 들은 척도 시선도 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갑니다. 얼마나 갔던 이 재판장의 마음에 이제 번민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별로 귀하게 안 보는데 저 여인이 저렇게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고 원한을 풀어줬대요. 하물며 주께서 택한 백성의 밤과 낮으로 간구할 때에 내가 왜 그 기도 응답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과 낮으로 부르짖은 자들의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뒤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8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풀어준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그렇게 과부가 재판장한테 절대 재판장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응답 올 때까지 몸부림쳤던 그런 기도할 만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말로만 주님은 능력이 있다고 그러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음을 바꿔보자고요. 기도를 다시 바꾸는 거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죄 짓는 게 아니라면 정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가면요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원한에 찬 기도를 해보십시오. 반드시 가정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덜 기도해서 그래요. 지금도 원한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해보면 뭐 되고 안 되면 그만두지 이렇게 미지근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좀 더 대시해 보세요. 좀 더 뜨겁게 해보세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자기 신랑이 예수 믿는 걸 그렇게 벌벌벌 떨고 싫어한대요. 매만 야구 방망이를 맞은 거 한두 번이 아니래요. 예수 믿는다. 그래도 새벽기도 가서 자기 신랑의 그 고무 신발이죠. 시골이니까. 기도해요. 신발 왔습니다. 하나님. 발만 들으면 됩니다. 또 와서 또 신발 또 와서. 그 새벽기도를 이제 나가는데 신랑이 보니까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 갔냐고. 그러면 이제 부인이 오는데 어디 갔다 오니까 새벽기도 갔다 온다고. 또 갔다 온다고. 가방도 보면 가방에 신발이 있는 거야. 1년이 왔다 다음에 신발 가지고 교회 가냐고 재수없게 한다고 뺏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신발을 좀 감춰놓고서 이제 안 뺏기는 거예요. 그 이제 부인 얘기요. 그 다음에 자기 신랑의 그 모자. 그걸 갖다 다니. 하나님 모자 왔습니다. 머리만 오면 됩니다. 모자 왔습니다. 대가리만 오면 됩니다. 뭐 대가리가 아니겠지 모자. 그런데도 나중에는 그 신랑이 얼마 완 건지 막 나중에 끌어더니 이 머리카락을 깔고 그러더니 교회 못 가겠다고 이 가위로. 그런 신랑 안 맞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완고하면은 다 머리 깎고 이렇게. 그래도 모자 가져와서 주님. 그래 수건 쓰고 왔더니 수건 쓰고 와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남자가 많이 풀리는데 이러더라고요. 이거 쓰고 다녀. 그러더니 봤더니 가발 사왔어요. 가발을. 그래서 가발을 사가지고 왔다는데 나중에는 이러더니 아이고 언제 가면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나가면 된다고 했더니 근데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그 남편의 병이 온 거예요. 그때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이제 공포증이요. 그 뭐라고 하더라고? 공황증인가? 공황장애. 두려운 거예요. 막 못 견뎌. 그래서 두려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뭐 차 같은 거 더 못 타고 맨날 이러고 있는데 집에서 제가 어디서 들었더라. 그게 이제 부인이 이게 공황장애가 첫 번째는 두렵고 두 번째는 이제 먹지 못하고 세 번째는 죽는다고 협박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느냐고 죽는다고 그랬더니 두렵지? 죽는다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더라는 게 그럼 어떻게 사냐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신랑이 와서 교회 와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그 예수 믿고 싹 났고 지금은 교회에서 그렇게 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머리 짧게 봤어요? 할 말이 없지 뭘. 그렇게 머리 깎여도 야구방망이도 맞아도 다니고 신발 또 모자 그렇게 하는데 그 남편이 하나님 은혜죠. 어쨌든 공황장애가 와서 두려워서 떨다가니 지금 와서 교회 운전도 오고 뭐 차 충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모자 가져와 봐요. 구두 신고 다니고 가지고. 그렇게 아는 거지. 이 과부처럼 원한에 맺혀서 주여 하고 정말 막 한매 쳐울고 그렇게 막 그렇게 어떤 그 갈급함 절대적이 아니라는 게.
한국에서는 신유 역사가 별로 안 나타나요. 같이 기도해도 그냥 한번 고쳐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뭐냐면 좀 호주머니 약도 들어있고 뭐 바로 옆에 병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신유라는 것이 한국은 왜 너무너무 이 의학이 발달돼서 그래 이러면 아프리카 가보십시오. 지금 인도 가보십시오. 약 있습니까? 병원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인 거예요. 애절한 거예요. 아주 정말 다급한 거고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스럽게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진짜 이 과부처럼 우리 가족에 혹시 내 남편,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어떤 누구라도 한 번 기도를 결사로 한다면은 주님은 이 기도를 꼭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에 구원받아야 돼요. 너와 네 가정이. 내가 믿었으면은 우리 가정 구원받을 확률은 주님 앞에서 100%입니다.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복음의 능력은 이렇다는 거예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누룩이 있는데 여자가 가루 서말에다 누룩 넣었더니 누룩이 전부 부풀어서 뭐라고 해요? 빵이 됐겠죠 이제는 뭐. 누룩 이게 부풀어 서말이 넣으면 그래 요만한 누룩 넣더니 전부 부풀듯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믿었더니 남편도 믿고 어떤 믿음의 사람이 먼저 가서 기도하고 만들어가면 가정이 다 복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를 가족 같으니까 이렇게 서로 물어보지만은 절대 주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요 진짜 누룩 같아서 스말에 넣으면 누룩이 다 번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믿고 기도하여 집안에 귀신 내쫓고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집에 가정 구원을 다 주신다면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구원이 와야 돼요. 너와 네 가정이 구원받아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돼요. 물론 민족과 세계가 다 구원받았지만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 부모, 내 부인, 남편, 내 자식들 전부 다 예수 믿고 천당 가야죠.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면야 저부터 이렇게 땀나면서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 다녀서 구원이 나면 뭐더러 목사가 길게 설교해요. 정말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으로써 진리와 사는 이런 진실한 성도, 아주 오리지널 성도, 하나님과 동성애 같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야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다 구원받으셔서 우리 식구 중에서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자고 한 밥 속에서 밥을 나눠 먹는 식구 중에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다 천당 가도록 기도하셔서 대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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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먼저 들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초월해 보십시오. 지옥과 천당이 없다면 예수가 왜 죽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뭐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40% 60%가 예수 믿으면서도 지옥이 있다 없다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지옥과 천당이 의심스러운지. 성령 안 받으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일에 대하여 내가 지금 확실하지 못한 것은 성령이 오셔야 장래를 알게 하시는데 성령 받지 못하면 지옥도 천당도 믿어볼 뿐이지 그것이 내게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지옥과 천당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이제 드디어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한 분도 예수 안 믿어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와 네 가정에 구원받겠다 했으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한번 2분 동안만 두 손 드시고 주님에게 애절하게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